고린도전서 14장 1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고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네, 드디어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완료를 짓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4장 말씀이 얼핏 보기에는 되게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파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라 속하였다고 하는 파벌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간에 경쟁이 있었는데 선의의 경쟁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슬금슬금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저거 자꾸 뭐라고 하는 줄 아무것도 모르는 저거 내가 알아도 훨씬 더 알았지, 내가 믿어도 훨씬 더 오래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더 잘하지, 저거 좀 부족해, 나는 이런 은사도 받았고 저런 은사도 받았고 쟤는 이런 은사도 못 받았고 이런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좀 먹고 있네,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잘하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사회가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나를 높여 자랑하고 저 사람을 낮춰 깎아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의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방언의 은사가 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점이 되었냐 하면 이 방언의 은사가 매우 가시적인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고 나를 높이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그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여기에 악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저희 기도회에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공중 기도, 즉 대표 기도 시간에 누가 나오셔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다음에 뒤에다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주일 예배 때 누군가 주일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방언하는 분은 나중에 눈을 탁 뜨고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와 정말 은혜롭게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거야, 정말 은혜로운 기도였어 라고 나 혼자만 감동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정말 시험 드는 시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알아들었어? 아유 방언은사 나만 받았구나, 아유 방언은사도 안 받고 뭐 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에 시험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오늘 14장에서도 주님께 방언을 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분이 만약에 속마음으로 옆에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아유 저 내가 싫어하는 저 김집사 방언 못하는구나, 아유 난 방언 잘하는데 자랑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일부러, 사실은 이게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마치 마이크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로 일부러 옆에 사람 기죽여 보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데 옆 사람이 다 느낍니다. 박 집사가 자기 자랑하려고 일부러 목소리 높이네. 그런데 하필 저게 남의 파벌이에요. 우리 파벌이 아니고 조금 전까지 같이 싸웠던 저쪽 파예요. 뭐야, 우리 파에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없어? 있지.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분파가 4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옆에 다른 분파에서 뭐야, 쟤네만 있어? 우리도 있어. 한번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기도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회가 아니라 서로 시끄러운 소리를 소리 지르는 장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전제에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4장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여기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앞세우고 있는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꼭 기억해 두셔야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 무언가를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에 이 행동이 나 좋자고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나 혼자 만족하는 거 아닐까?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행동일까를 꼭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맞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이것이 혹시 이 음식을 먹어서, 이것을 마셔서 누군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내게 내세울 만한 나의 권리가 맞지만 내 권리를 여기서 내세움으로써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될까?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도 행동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4장에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앞에도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음식 이야기 했는데 음식 이야기로 나왔었죠. 규례를 지키는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방언과 예언이라고 할 때에 그 방언 도대체 무슨 방언이었을까요? 성경, 특히 신약에서 언급되는 방언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으셨었나요? 신약에서 언급되는 방언이 두 가지 갈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 같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쓰는 말, 일본에서 쓰는 말, 중국에서 쓰는 말, 미국에서 쓰는 말처럼 서로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나라 사람은 알아듣는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언급됐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셨을 때 그때 했었던 그 방언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는 팜을 받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은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등등등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저기 미국 선교사님이 방언으로 말씀하시는데 한국말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오늘날 교회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 방언이 바로 오늘 1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그 방언을 통역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만 알아듣고 옆 사람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8절에 분명하지 못한 소리 9절에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찌 알리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0절 뜻 없는 소리 11절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외국인이 되고 자 명확하죠? 우리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여기 14장에서 언급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15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만일 5절 후반부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후반부 볼까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즉 통역이 필요했고 통역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했을까요? 아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그 교회의 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즉 통역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방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중 기도할 때 방언으로 다 기도를 해버리면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김 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손을 붙잡고서 갑자기 방언 기도를 확 해버리면은 나는 축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아멘을 할 수가 없는 나만 나는 정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들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으니까. 나만 감사하고 상대방 듣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아멘 할 수도 없으니 그러므로 통역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방언을 남들이 알아듣도록 내가 통역을 하는 배려 없이 하면 나만 좋고 남들은 괴로운 시간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나만 좋고 상대방은 괴로웠다는 겁니다. 결론이 아까 5절에서 언급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통역, 즉 서로 알아듣게 하는 장치가 없으면 예언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내일 비가 오겠네, 동쪽으로 가야 복을 받겠네, 이렇게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무슨 예언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말,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낙심한 자를 세우고 위로하고 말씀의 뜻을 쉽게 풀어서 알게 해주는 그것이 예언이구나. 3절 보면 확실히 나오죠. 그리고 19절 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즉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데 굳이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딱 5마디 말만 하더라도 주님의 깨달은 말씀을 해주면 그게 바로 예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남인천 교회에서 지금 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드립다 마이크에다 대고 방언으로 다 기도하고 아유 참나 기도 은혜롭게 잘했다 내려가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서로 기도의 시간에 나는 저 김집성 못하는 방언하니까 큰 소리로 뒷다 크게 해봐야지, 이런 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다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15장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나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여성교회에서 얼마나 밥을 식사 준비를 맛있게 하셨는지 아이들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나는 밥 2그릇 먹었어. 옆에서 또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3그릇 먹었어. 네, 덕분에 늦게 간 제가 1그릇밖에 못 먹었습니다. 저도 3그릇 먹고 싶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준비를 하셨는지. 아이들이 2그릇 먹고 3그릇 먹고 맛있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청국장이 좋은데 구수하게 청국장 끓여줄까? 하고 청국장 끓여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청국장이 어른들에게는 참 맛있는 음식,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저도 청국장 잘 먹는데요. 아이들은 아마 청국장 줬으면은 다 남기고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여성교회 분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돈가스를 비지땀을 뻘뻘 흘리면서 튀겨주셨고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듣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청국장을 줬다면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나는 좋은 의미로 몸에 좋은 거라고 나한테 마시는 것을
저 사람한테 줬는데 저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을 준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기왕할 거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맞춰주시 하고서 애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 과자를 줬다면 그거는 또 아니죠. 좋은 식재료, 엄선된 식재료를 영양가 있게 하되 아이들이 또한 잘 먹을 수 있게 그 입맛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요리를 해주시는 것이 참 저는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좋은 의미와 좋은 뜻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심지어는 한국말로 했는데도 안 들어요. 나도 뻔히 알아요. 이 말 해봤자 어차피 저 사람한테 입력도 되지 않을 거야. 알면서도 그냥 뒤집다 말을 해버린다? 방언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거 뭐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됐어?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 행동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한 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행동. 그래서 계속 오해만 받고 이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이라면 그게 아무리 나는 좋은 의도인데 나는 좋은 의도 틀렸어? 그게 꼭 내 생각에 틀리지 않았을지라도 내 말과 행동이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속회 나눔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거든요. 나눔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이 어려운 말씀을 최대한 쉽게 나는 전달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질문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름 쉬운 질문을 했어.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질문지인데 저도 그 소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나눔을 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하려고 쓰려고 보니까 힘든 거였네? 어려운 거였구나. 아니나 다를까 같이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지 이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대요.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어려운데 이 친구가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어려워서 몰라서 옆에 우리 소그룹의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쉽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서 제가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어제 저는 방언처럼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거고 오히려 옆에 있는 다른 청년 친구가 쉽게 예언처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네한테 맞춰야 되냐? 네가 이렇게 올라와. 나는 내 말로 그냥 확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알아들어봐. 못 알아듣겠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네가 잘 알아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모습으로 찾아갈게. 내가 너에게 눈높이를 맞출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나는 좋은 말 하는데 왜 네가 못 알아듣냐? 나는 좋은 행동하는데 왜 네가 오해하냐? 네 잘못이야. 네가 나한테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 받은 분이 직분 없는 분에게, 먼저 믿은 분이 새로 믿으신 분에게, 더 오래 믿으신 분이 조금 덜 오래 믿으신 분에게,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게 배려해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방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방언 받기를 기도해서 방언 받아서 그걸 알아들어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방언 말하는 내가 듣는 사람을 위하여 통역해서 말하든지 또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만 하고 방언을 절제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말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듣는 사람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아마 여기 다 꽤 오래 믿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우리 더 오래 믿으신 분들이 더욱더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교회의 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